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동전의 비유,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돌아온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들이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그들을 향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연결점은 점차적으로 비유의 핵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 100대 1로서 이것은 작은 손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을 끝까지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동전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 더 중요한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동전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두 아들들 중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손실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그로 인한 감정적인 무게가 강조됩니다. 결국 이 세 번째 비유가 가장 중요한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모두 핵심 인물은 주인이 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목자가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여인이 주인공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앞에서 언급한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환영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큰 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조건이 있어서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일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갈 때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첫째 아들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둘째 아들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과 그가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거침없는 환영이고, 세 번째는 큰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과 돌이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19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나온 양의 비유와 동전 비유에 이어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앞선 비유들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이 비유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도 아니고 10개의 동전 중 하나도 아닙니다. 2대1, 즉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속도감 있게 둘째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을 드러내십니다. 그 행동은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아버지에게 큰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그런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는 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고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숨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12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큰 아들을 배려해서 유대 장자법에 따라 3분의 1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만 미리 주면 큰 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의 또 다른 패륜적인 행동은 13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받은 유산을 다 돈으로 환전하여 먼 나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모아라는 표현을 보면 그는 유산을 돈으로 환전해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의무와 존경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제공하는 안전을 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고향 땅에서 친지들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챙길 것만 챙기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행동한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패륜적인 행동은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서 그는 일할 수도 없게 되었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떠난 채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비참한 세 가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흉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의 삶은 절망적인 기근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한 사람 집에 들어가 돼지를 치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청년이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매우 비참한 상황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상징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부정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굶주리며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둘째 아들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자신이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8절에서 그가 아버지께 저지른 패륜을 안고 일어납니다. 그는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본인이 저지른 패륜을,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을 보시게 되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깨닫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죄악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는 자신이 아들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종으로서 품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우리가 아무리 패륜적이고 잘못된 길을 걸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본문은 아버지의 거침없는 환영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둘째 아들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거침없는 환영을 세 가지로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이 먼 곳에서 오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차렸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남자들이 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옷차림과 문화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옷은 투닉이라고 불리는 상의와 하의가 붙어있는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뛰려면 옷 앞부분을 들고 뛰어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중요한 부위가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체면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식의 더러운 몸과 냄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아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통해 하늘과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께 얼마나 패륜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거침없는 환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세워줍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명령하여 세 가지를 가져오라 합니다. 첫 번째는 옷입니다. 옷은 그 당시 신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행동이 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환영은 2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았을 때의 기쁨의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이제 큰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5절에 보면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집안에서 음악과 춤추며 기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27절에서 그 종은 그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28절에서 큰아들은 동생의 돌아온 기쁨보다는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이제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28절에서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다가가며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29절에서 큰아들은 울분을 토하며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왜 본인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친구들과 즐겁게 하신 일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 그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방탕하게 낭비하고 돌아왔는데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며 잔치를 베푸냐라고 불평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큰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비록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겼다라기보다는 주인으로만 여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후한 대접을 받자 질투심을 느낀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처럼 바라보고 자신은 마치 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마치 계약 관계처럼 여긴 것입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며 본인의 정당함, 즉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문맥상 이 큰아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종종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의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들은 이웃 목사들을 질투하고 부사역자들은 다른 부사역자들을 질투하며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보지 않고 경쟁 상대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결과입니다. 31절에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향해 애칭인 애라고 부르며 그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32절에서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하여 내 둘째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를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을 상실하셨나요? 섬김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쁨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큰 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들을 환영하는 모습은 그들에게도 오히려 복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조차 환영하십니다. 예수님은 큰아들을 품으시고 그가 진정한 아들임 또한 알려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일 수도 있고 큰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두 아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우리에게도 값없이 베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과 삶을 나누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며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서 가끔씩 동생이나 언니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로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녀에게 반드시 큰 선물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시고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